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말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근데 나는 그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요.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유호준 목사님께서 우회도로를 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운전을 하신 분들 가운데 고속도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있거나 또 건설 현장이 있으면 도로판 하나가 생깁니다. 디투어라는 것, 즉 우회도로를 타세요 하는 그런 사인판들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다가 지방도로를 국도를 타고 또 혹시라도 거기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지방도로를 타고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회도로를 탈 때라는 말입니다. 우회도로를 탈 때.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였습니다. 아마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러한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이 되게 하리라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그대로 얘기한다면 너는 복덩어리야 그 뜻입니다. 베라카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누구인가가 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복이 돼야 그게 제대로 사는 거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이 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는 갈망과 열망이 없다면 오늘 교회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자기 몰입이라고 한다면 나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는 10가지 길 혹은 성공하는 5가지 길 혹은 인생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지름길과 같은 설교를 하고 바란다면 아마 여기에 오시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아니지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매 주일마다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자그마한 사랑들, 자그마한 배려들, 자그마한 친절들, 이런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덩어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간호사의 일이든지 법관의 일이든지 교수의 일이든지 환경미화원의 일이든지 여러분과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목적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과 배려와 친절을 통하여서 복이 되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종종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새로운 각오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찌다 보니 이 예배를 마치고 이따 저녁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삼촌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에 가요. 아마 여러분이 장례식을 거행할 때나 장례식에 가면 누군가 추도사를 읽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이런 추도사를 듣는다면 아마 이분은 살아생전 다른 사람에게 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도, 그 사람의 경력도, 그 사람이 이룬 업적도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생에 살면서 참 누군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하는 소리. 아마 여러분과 제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 다짐 때문에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또 자녀를 기르기도 하고 살림도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끔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위치, 좋은 장소 혹은 좋은 힘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겠지, 혹은 돈이 많아야 또 제대로 결혼을 해야 자녀를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았다는 표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럴까요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위치와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와 그의 형제들이 저 지금의 이집트의 이라크의 제일 남쪽 지역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데라가 자기의 가족 식구들을 대규모 가족 식구를 들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정착한 곳이 하란 땅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를 가다가 머문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이 되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거야, 복덩어리가 될 거야,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후를 털고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엄청난 먼 거리를 떠나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하였을 때 갔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가 저기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심한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근 때문에 거기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이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근이 왔을 경우에 거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심한 기근이 있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약속한 장소인데, 여기가 약속의 장소인데, 아니 쉬운 얘기로 이제 이번에 좋은 직장을 받았는데 여기서 평생 일하려고 생각하였는데 좋지 못한 상사를 만나서 여기를 떠나야 할까? 아니면 결혼하면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을 경우에, 아니면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어찌하려였습니까? 아니면 지혜를 축적할 만큼 내가 오래 살았는데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어찌하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는 것과 낙원이라는 것은 달라도 한참 다른 거예요. 약속의 땅과 낙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은 낙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약속의 땅은 여러분이 복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달리 말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기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끔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아담과 해와가 그들의 정원 전체 에덴 동산을 즐겼던 그 낙원은 영원히 상실된 신락원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약속의 땅과 낙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는 on the move, 계속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지, 가나안 땅에 왔으니 좋은 직장 됐으니 못했으니, 여러분과 지금 혹시 제가 좋은 자리, 좋은 직장 혹은 제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왔다 하더라도 성경에 의하면 기근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에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근 아니겠어요? 성취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행복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건강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기근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 기근들은 영적인 다일레마, 즉 영적인 딜레마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사시오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복덩어리였습니까? 아내에게 복이었습니까? 자식에게 진정으로 복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직장과 사업의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복이었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근에 반응하여서 이런 일이 올 때 아브라함은 모든 물건들과 모든 사람들 다 추스려서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놀랍고도 특이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하자 이집트로 갔을 때 성경은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일에 대해서 전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종종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를 주어야죠.
달리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뭘 타라고요?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무엇을 타라고요? 예, 우회도를 타는 거예요. 우회도로를 타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혔으면 타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아가세요. 항암 한 번 하면 2번씩이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곳에 정착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그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부르심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회도를 탄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우회도를 타고 갔을 때에 직면했던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거기에서 일생일대의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다가 우회도를 탈 수도 있어요. 타세요. 애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회도를 탔을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로 그때가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애굽으로 가서 흐뭇한 눈으로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볼수록 아내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생겼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65세예요. 65세.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개인의 조크니까 조크로 들으세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사라예요. 엊그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오면서 생각하다가 여보, 왜 당신은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 않지? 나이가 65살 됐는데 65살이 넘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 당신은 신학자라고 하면서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그따위 사라의 나이가 65살이지만은 그 여자가 몇 살에 죽은 줄 알아요? 127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 요즘 말해서 40세예요. 어떻게 할머니하고 거기가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자, 가장 아름다웠을 때 자기 부인의 얼굴을 보고 용모를 보면서 흐뭇했을 때에 동시에 두려움이 왔다고 했죠. 두려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획을 짭니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사라를 아내라고 하는 대신에 뭐라고 불러요? 누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참 사라 대단하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귀시자대기를 쳐버리겠죠. 이런 인간 하나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목숨 살리자고 나를 오누이라고 하고 누이라고 하고 자기 살겠다? 여기는 우리 남성들 회개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사라는 어찐 일인지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사라는 자기의 남편의 계획을 그냥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 조금 있다 현실이 됩니다. 사라는 바로의 눈에 들었고 그 궁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를 데려다가 바로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놀랍게도 바로의 집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고 바로의 집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김수현 씨가 되어서 작품을 썼더라면 이렇게 쓰지 않겠지요. 누가 못된 짓 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바로는 다 조사하고 후궁으로 드렸어요. 바로에겐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전염병을 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에게, 오늘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집트 애굽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되었어요? 저주가 되었다는 사실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이 되어야 할 사명 대신에 누군가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는 저주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들이에요. 이것이 불행이었어요. 그가 저주가 된 것은 우의 도로를 탔기 때문도 아니었고 애굽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주가 된 것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우의 도로를 타고 가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도 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립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든 아니면 저주가 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저주가 되든 복이 되든 이 결정적인 사건 그 중앙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있다는,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신앙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복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거 혹시 놓치는 거 아닐까? 이것을 상실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저주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우회도를 타든지 산길을 가든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서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이상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뿐만 아니라 대상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의 도로를 탈 때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는 우의 도로를 탔을 때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타인의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끔 하셨다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혹은 걱정이 가거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길을 가다가 명확하지 않을 때, 명료하지 않을 때,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혹은 이것이 정상인 상태도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왜 내가 병들고 아파야 돼? 내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왜 내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해? 라고 할 때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는 것이에요. 앞은 불투명하고 시계가 제로입니다.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회의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 즉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성이 없이 보일 때가 그럴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여기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저 남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여자가 누군지를 아시죠? 누구지요? 예? 예.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꺼도 되겠습니다. 예수의 소속 신부이면서 미국 세인트 루이스 대학의 저명한 윤리 철학자라는 분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존 캐버나프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의 신자로 있으면서 신앙을 형성하던 1970년대 중반이었어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훗날 쓴 글을 제가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캐버나프 박사는 학교에서 철학과 윤리를 가르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한다면 내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일상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 앞에 명상기도하고, 그리고 동네에서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일했던 실천하는 신앙가였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보면 위대한 학자였어요. 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철학적 윤리학자로 이렇게 유명한 데에서 가르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빈곤을 한번 내가 직접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좀 한번 찾아보겠다. 내 인생의 명확한 것을 보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거기에서 저 인도의 당시에 캘카타에 있는 이 수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안식년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거기에서 적어도 한 몇 개월, 적어도 1년간 안식년을 당신과 함께 그 빈곤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명료한 것, 여기 영어로 그대로 쓰면 clarity, 내 삶의 분명한 분명성, 명확성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율이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첫 인상이 이랬습니다. 그녀의 체구는 왜소했습니다. 그러나 패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그 테레사 수녀와 함께 간 곳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House of Dying. 캘카타 지역의 빈곤으로 인해서 병들고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거린들을 다 불러서 거기에서 보호센터였는데,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 살아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마치 호스피스와 같은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집으로 가는, 거기서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살려주는 일을 했던 센터였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처럼 한 사람도 살아가는 곳이 없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 이름도 희한하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는 게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과 비참한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가. 나는 저 세인루이스에서 교수직을 하면서 사는데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 오셨지요? 테레사 수녀가 묻습니다. 수녀님, 저를 위해서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한 가지를 위해서. 그게 뭔데요? 네, 저로 하여금 저의 삶에 분명한 시각, 저의 삶에 분명한 클래리티가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러자 뜬금없이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아니요, 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명확성, 분명성을 위해서, 선명성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않을 것이에요. 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 테레사 수녀의 당신의 삶을 보니 분명한 분명성이 있고 명확성이 있고 명료성이 있어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명확성과 명료성과 클래리티를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의 삶, 우리의 설교로 얘기하면 우회도로에 수많은 우회도로를 타고 온갖 어려움들 다 겪었는데도 분명히 없었다고요? 그러자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까지 명확성, 분명성은 한 번도 가진 일이 없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것, all I have, 내가 가진 유일한 전부는 trust, 신뢰 하나였습니다. 신뢰 하나였습니다. 어찌 보면 막무가내 신뢰와 같고 어느 서양 사람들은 이걸 ruthless trust, 즉 막무가내 신뢰, 거친 신뢰, 가차없는 신뢰, 무자비한 신뢰, 인정사정 없는 신뢰라고.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신뢰,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명확성을 주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명료성을 주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한 걸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도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절반도 이해를 못했어요. 하기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고 100% 다 이해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가야만 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뢰는 항상 이해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온전한 이해를 갖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같은 인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위협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신뢰를 한다고 해서 모든 암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했던 애가 갑자기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신뢰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맡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너희 삶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도 항상 우리 옆에는 근심, 걱정의 대형 창고가 있어요. 잘 돼 보세요. 잘 되면 신나다가 무슨 생각 들지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계속 잘 될까? 내가 건강해요? 굉장히 잘 건강해요? 근데 옆에 사람 누군가 병으로 아파요? 그럼 이 건강이 계속 될까?
두려움 오지요. 나도 와요. 여러분도 올 거예요. 그것이 사업이든지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서 잘 될 때든지 잘못될 때든지 우리 옆에는 항상 근심 걱정의 대형 창고가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를 쫓아내면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또 찾아와요. 근심과 걱정은 여러분과 저희에게 선택을 강요하게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앞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제단 건축자입니다. 요즘 말로 위대한 성전 건축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는 제단을 쌓으면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희생 제물로 드렸을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계획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다 희생 제물로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게 의미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인상적인 장면입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있잖아요. 이 노력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아 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흐릿하고 암울하고 캄캄할 때일수록 분명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 좀 놀라셔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가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려움에 엄습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제단 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 공동체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순간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잡아서 다 희생제물로 삼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로 하는 그 하나님께 바쳐야 할 순간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가 바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사모해야 할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라고 저주받은 계획을 꾸며대고 있을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요. 이것이 종종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갖는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갖는 모든 근심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들을 기도의 제단에 내려놓고 희생 제물로 바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캄캄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그 제단에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들과 걱정들을, 근심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바칠 때 비로소 우리의 시력은 분명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요즘 말해서 이 개모 같은 놈아 떠나라 하고, 잘못 건드리면 자기에게 저주 올 것 같아서 모든 재물까지 다 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몇 장 읽었지요? 몇 장 읽었지요? 12장 읽었지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13장 첫 마디에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와요.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13장 4절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신앙의 궤도로, 신앙의 여정 위로 복귀하도록 하실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를 사용해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신앙의 트랙으로, 신앙의 여정 위로 올라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나의 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신실한 분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사실들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위대한 희망과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신다면, 그리고 그 열망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방식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난관에서 끄집어내어서 원상복귀시킬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트랙으로 다시 올려보낼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 사랑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 오늘 내일 한결같으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와 희망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